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과 신앙을 길게 깊이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궤도 이탈 그리고 궤도 수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폴로 우주선, 그 나폴로 우주선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우주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폴로 우주선의 이 비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궤도를 따라서 날아갔을 것이다, 달에 착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나폴로호는 지구를 떠나는 순간부터,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달에 도착하기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상 궤도에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폴로호는 어떻게 달에 무사하게 착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선장인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는 길과 궤도를 주시했습니다.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궤도 수정을 하며 정상 궤도로 비행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우주 비행의 과정은 직진이 아니라 늘 지그재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궤도를 벗어날 때마다 다시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닐 암스트롱 선장이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주 비행에 관한 그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항상 직선인 것 같죠. 직진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늘 흔들립니다. 때로는 크게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돼. 다시
돌아오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성경 말씀 속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을까요? 항상 고든 길만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또한 궤도 이탈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애굽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일단은 모세가 모세궁에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누리며. 그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눈물과 신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모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궤도 이탈을 했지만 곧 다른 목적지를 정해서 궤도 수정하고 다시 입력하니까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졸졸졸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순식간에 자기의 모습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갈릴리,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면서 거기서 고기 잡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무너졌던 그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고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그도 똑같이 궤도 이탈을 합니다. 궤도 이탈을 하는데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짓눌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궤도 이탈을 했으면 궤도 수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궤도 이탈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탈했다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온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침에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아침에 기도할까요? 아침에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정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새벽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은 마음이 가장 맑고 집중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침에 집중해서 기도한 것이고, 또 아침에 다윗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유대인들은 아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몰아가고 생명이 다가오는 시간이 아침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선택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고 갈 사람도 있겠죠. 기도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필수입니다라고 대답하셔야죠. 기도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면서 우리의 생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본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그 이탈한 그 길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표류하게 됩니다. 방향을 모르고 표류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궤도 수정과 같습니다. 기도는 방향을 다시 잡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맞추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멀리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 이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그 궤도 수정에서 본 궤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 궤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압니다. 오늘 다윗은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압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냥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난 연약하다라는 것, 부족하다라는 것,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회전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잘해서요?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났으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내가 어떤 권력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있어요? 더 좋은 데 가가지고 더 즐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눈 감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본 궤도 올라설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내가 본 궤도로 올라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는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은 주님 앞에 피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뭘까? 내가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문제투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회전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의 고백이다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다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큰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내요. 크리스찬들을 밀어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에 안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밀어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니까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성수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 그거일 수도 있겠죠. 문제 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큰 복이겠죠.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고 나에게 허물투성이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조건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이겨내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문제도 다 해결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그리고 가장 큰 방패로 여기면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나를 품어 안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본 궤도로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동안에 혹여 궤도 이탈했다면 그 궤도 수정해서 정상 궤도로 올라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른 나를 어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